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중요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우리 가장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나눠야 될 주제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고루하고 또 지루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순종이야 하는 이런 회의적인 느낌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클리프 성경연구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연구회는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그런 정글에 있는 작은 부족들을 찾아가서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그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한 분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또 다음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그분들의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프 이 성경 연구회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남미 지역의 한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서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번역을 쭉 해나가다가 막혔어요. 어디서 막혔냐면, 순종을 도대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순종으로 번역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고심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 심부름을 네가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자, 아버지는 이 말을 아들에게 반복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부름을 이제 명령을 받고 떠나는 이 아들을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이 광경을 목격한 선교사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모든 마음으로 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동기가 아주 순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시절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이 순종과 복종을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하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뭐 군대의 이 상명하복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방금 읽어드린 대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가르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문맥상 십계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전했어요. 자, 5장에서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를 한 다음에 모세는요, 뒤이어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 즉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난 뒤이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동기와 순종이라는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순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동전이 있다고 보면은요 순종이라는 동전을 딱 뒤집으면 거기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은 그 물고기를 그물에서 끌어올렸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오늘 땡 잡았다, 오늘 횡재했다, 오늘 아주 운수 좋은 날이다면서 룰루랄라 하고 기뻐할 텐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일진 좋다고 이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다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르라는 그 명령에 곧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도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을 버린다는 건요 단순히 직업을 바꾼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순종을 결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힘이 죄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영혼의 모든 힘이 죄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 점령당했다는 의미는요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에 점령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죄의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이 비참함과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에 대한 처절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해방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는요, 그의 삶을 일평생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 해방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처절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유를 채 만끽하기도 전에 이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앞에는 홍해강으로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 이스라엘은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모세의 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는 작은 강이 아니죠.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루트를 계산해 봤을 때에 그 폭이 몇 킬로냐? 32km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금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갈라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 32km를요 마른 땅이 돼서 건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물 빠진 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질퍽질퍽한 땅을 200만 명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단단한 땅을 건너갈 수 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물이 찰 것이고 땅이 파이고 걷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32km 제대로 걷지 못해서 홍해를 건너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이 돼서 어른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도 얼마든지 그 땅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홍해 사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자, 예배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에 짐승을 끌고 가서 거기다 머리를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홍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중요한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마당에 나와서 고장난 가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 필립이 그 마당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다가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숲풀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꺾고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립, 지금 즉시 땅에 엎드려.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빠한테 그대로 기어와. 아들은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어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왜 납작 엎드려 기어서 아버지에게 오게 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었어요. 가서 보았더니 이 아들이 놀던 그 나무 옆에 독사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아들은 왜 아버지가 귀여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함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먼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예를,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을,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들고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들고 성을 돌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돌고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요,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법궤를 들고 이 성을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작전을 짜고 군사를 다시 훈련시키고 이래도 모자란 판에 매일매일 그 법궤 들고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이나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이게 순종하는 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명령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어리석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을 돌고 소리쳤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의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순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여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